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센터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여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매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번째인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익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숲속에서 숲속 나무 밑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셨대요. 명상 참선을 또 하고 계시니까 한날은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처라는 능력이 저기에 있는 히말라야 산을 검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에는 사회는 이 가난한 이 고통에 겪고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가지고 히말라야를 검으로 만들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여기 산 속에서 이 나무 밑에서 뭐 하고 계시냐고 이제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부처로서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부처라는 능력은 히말라야 산을 검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히말라야 산을 검으로 만들어도 한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 아마 이 지구를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한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욕심을 버리면은 이 세상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과연 돈이 없어서 못 살까? 아니면은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못 살까? 그렇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 곳에 편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나의 제자들 그리고 불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바라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했답니다. 부처님께 기의를 해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 말씀 법구경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오늘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아라한이 된 비구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개송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비구는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고 항상 발전한다. 마치 불길이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듯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한 비구가 출가를 했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서 혼자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 정진하는 거예요. 혼자서 용맹정진을 이제 하고 온갖 힘을 다 쓰고 했는데 이 수행에 진보가 없었대요. 수행에 진보가 없어서 한날은 내가 다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다시 수행 주제를 왜 내가 수행이 잘못되고 안 되고 있는가, 다시 수행 주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숲을 떠나는 거예요. 그 숲을 떠나다가 이제 산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산에서 불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불길을 피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밑에서 불 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한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그 불길이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풀, 작은 풀 관계없이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다 남김없이. 그래 보다가 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구나. 맞다. 저 불길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법 그 지혜를 통해서 나도 나의 이 속에 있는 번뇌 그리고 탐욕심 이런 거를 태워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앉으셨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이나 진심, 이런 탐욕심을 이렇게 변화를 관찰했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응향각에 계실 때 나의 제자가 지금 삼매에 들려고 하는구나. 이러고는 또 그 자리에서 삐수로 강명으로 그 비구 제자 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의 제자여 너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 산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가는 거야. 크고 작은 것을 다 태우듯이 나의 진리, 수행 방법, 지혜를 통해서 너의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심과 진심과 이 번뇌를 다 태우도록 하거라. 이렇게 법문을 딱 해주면서 이 개송을 그 자리에 제자에게 엎어주시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한 20년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영화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케빈 코스트너고 여자 주인공은 휘트니 휴스턴 가수였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사설 경호원 보디가드였고 그 여자는 주인공은 가수로 이제 노는데 그게 사설 경호원의 규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규칙.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절대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지켜봐야 돼요. 어디를 그 대상이 그 의뢰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항상 보디가드는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떼면 안 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버리면은 다른 공격에 막을 수가 없고 너무 가까우면은 또 뒤에 있는 공격에 대해서 또 빨리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규칙. 의뢰인하고 보디가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랑에 빠지면은 더 잘 보호할 것 같고 뭐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는데 목숨 바쳐서 그 사람을 보호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랑을 사랑애라고 하죠. 그게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애착이라고 해요. 애착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착자가 뭐냐면은 접착제, 본드예요, 본드. 이 대상이 좋아서 탁 잡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 여기다가 본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 돼서 이 대상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실정이 나서 버리는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지. 이게 애착인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보통 그냥 사랑하면 그냥 필요 없는 물건이면 버려야 되는데 본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지. 이제 내하고 관계 없어. 내가 의지와 관계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에 눈을 떼면 안 된다. 두 번째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 대상에 사랑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대상에
딱 붙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령 관찰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일어나는 현상의 첫 번째 변화 관찰을 하는 거라. 근데 만약에 좋은 감정이나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면은 또 싫은 감정이 나면은 그거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라.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대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는 달라붙지 않는 거라. 이게 저희 은사 스님께서요, 이제 차를 마시면서 명상하는 방법 수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찻잔 속에 달이 떠낸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시가 제목이 고양이 성자. 고양이는 한 마리 쥐를 잡기 위해 몸을 낮추고 발소리도 나지 않게 접근한다. 발견된 목표물에 눈을 떼지 않고 훌륭한 수행자처럼 정신을 집중하여 종래는 쥐를 잡지만 집중하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안다면 고양이 수행자, 고양이 성자라 하리. 이 혹시 고양이가 쥐 잡는 모습 보셨어요? 이거 다 어르신분들이니까 시골에 다 보셨죠? 예,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은 이 고양이 쥐 잡고 있어요. 마루 밑에서 가보면 제가 가가도 이렇게 뭐하노 이렇게 탁 들어도 계속 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한번 쳐다봤다가 전혀 사람이 와도 관여를 안 하는 거라. 다시 놓으면 계속 쥐구멍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수행이나 기도나 명상이 집중하는 거로 친다면은 고양이가 벌써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면. 우리는 1시간 아니 30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어 가지고 허리도 뒤틀리고 이러는데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로 친다면은 고양이. 그게 만약에 그 집중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면은 지금 요 뒤에 부처님 계신 이 고양이 상에 앉아 있을 거예요. 저희들 금방 맞이 올렸잖아요. 맞이 이게 공양 올리는 게 아니라 아마 고등어 갈치를 구워가지고 올려야 될 거라. 고양이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집중으로서는 지혜가 깨달을 수 없다. 지혜가 생길 수 없다. 무엇 하느냐? 변화 관찰하는 거예요. 그 변화 관찰하는 방법은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다음 대상을 계속 한 대상에 관찰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대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한다든가 주력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염을 계속 이어가지만은 그 염에 붙어버리면은 마침 고양이 쥐 잡는 격인 거라. 기도 성취라든가 이런 거는 탁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지혜는 돈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령 관찰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저 명상센터에 이제 암에 걸린 거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명상 수행하는 곳인데 한번 좀 소문 이렇게 소개받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명상센터에 있어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도 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이게 뭐냐니까 나의 몸과 마음에는 본래 병은 없다. 단지 내가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죽을 병이다 규정하는 순간 그건 계속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말씀인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침 옆에 친구가 잘 지내다가 싸웠는데
그 순간부터 나쁜 친구라고 내 마음에서 규정한 순간 이 친구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풀리든 용서를 하든 화해를 한 그 이후부터야 다시 좋은 친구 되는 거라. 그래서 내 마음이 규정하는 순간 모든 거는 딱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 속에 정보가 저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형성된다, 결정난다는 거라. 물론 일체 유심조에 보면은 좀 더 깊은 뜻도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모든 대상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인 스님이 노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출가를 한국에서 못 하니까 56세에 이제 출가를 하려니까 나이 제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얀마를 가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출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 사람이 그 스님하고 자고 둘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멍멍이 교배 시기가 되니까 동네 수컷은 다 오더라는 거죠. 동네 수컷은 막. 그래서 그 명상센터 앞에 큰 이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한 30마리가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이 암캐하고 한 교배하려고 막 싸우는데 막 완전히 개판이죠. 그리고 지금 법당 요 옆에 이제 막 30마리 개가 막 싸우는 거야. 멍멍멍 싸우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하도 그 멍멍이 소리가 귀에 거슬린 거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라. 한날은 오셔가지고 거기는 명상센터에는 1대1로 이틀에 한 번꼴로 인터뷰를 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군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날 이제 저한테 와서 내가 오늘은 그 주지스님한테 꼭 내가 이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지금 개가 막 싸우고 시끄러워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데 이 좀 처리를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스님 그거 영어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이 A4지에 다 적었대. 빽빽하게 이제 다 적어가지고 이거 읽어주면 된대. 스님 화이팅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갔는데 한 30분 있다가 오신 거예요. 스님 어떻게 주의심하고 얘기 잘했습니까? 이러니까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가서 읽었대. 지금 명상센터 옆에 선방 옆에 막 멍멍이들이 지금 개판이 돼가지고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집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를 다 듣고는 그 주지스님이 아주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개소리를 관찰했습니까? 이런. 안 했는데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 아주 큰 공부 대상, 그 공부 대상을 관찰하셨는데 왜 못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그 소리를 관찰하세요. 이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해하고 놓았대요. 그날부터 이 스님은 걔가 막 싸우는데 이제 서가지고 앉아 서가 있는 거야. 항상 서가지고 계속 그쪽을 지켜보는 거라. 그리고는 한 일주일 더 흘렀어요. 한날은 저한테 방에 있는데 염혜 스님 이래요. 예하고 나가보니까 스님이 개소리가 간센보살 소리예요. 이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멍멍이 소리 하시나? 이러고는 얘 무슨 뜻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그날부로 이제 딱 서가지고 소리가 이제 멍멍이 소리가 막 짖으면 들리는 거예요. 개소리 이렇게 계속 소리를 관찰했다. 하루 이틀 이래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이 멍멍이 소리가 이 귀로 들어와서 이 귀로 빠져나간다. 전에는 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이제 화가 나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서 막 화가 이래 났는데 상대의 소리가
길어 돌아서 내 몸을 좀 더 마음과 몸을 휘젓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계속 그 관찰하는 거야. 그게 뭐냐? 대상하고 떨어뜨려 놓고 대상에 대해서 붙질 않았다는 거예요. 개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리가 탁 지나가는데 들어도 내 몸과 마음은 전혀 요동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 스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 뭐냐? 첫 번째 재행무상, 모든 거는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못 보느냐? 마침 이 자동차 타이어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 타이어 껌이 탁 붙어 보면 껌이 그냥 같이 굴러가. 껌이 대굴대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적인 삶은 남이 욕한 거나 싫어하는 소리 한 거 탁 하면은 그게 탁 붙어서 같이 내 마음이 굴러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굴러가는 타이어에 떨어뜨려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타이어 굴러가는 거를. 그러면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전혀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나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마침 그 한국인 스님처럼 개소리를 관찰하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스님 더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어느 수컷하고 교배를 했는지 아냐는 거라.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그 스님이 이래 보기에는 덩치 크고 싸움 잘하고 날쌔고 젊은 개가 이 암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이래전 처음 싸움에 이 져가지고 떨어진 이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옆에서 항상 이렇게 맴돌고 있었대요. 한 30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개 한 마리가 옆에서 맴돌고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그 싸우는 동안 이 개가 그 앙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래, 참 세상은 다 인연이 있겠구나.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 큰 개, 싸움 잘하는 개하고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아니구나. 모든 거는 인연이 있구나. 그렇게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제가 스님 축하드립니다. 인과법도 벌써 터득하시고 재행무상법을 터득하셔가지고 저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제보고 이제 늘 그렇게 이제 오셔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든 절을 하시든 집중을 하는데 고양이처럼 집중을 해버리면은 안 된다. 뭐냐? 정작 이 고양이는 쥐를 잡는 데는 집중을 했지만 자기가 쥐 잡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절을 하더라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간센보살 하고 있으면 간센보살 하고 있는 대상도 알고 나도 알고 주력을 하면은 심요장구 대단을 하면은 심요장구 대단을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도 알고 그리고 참선할 때 이목고를 하시든 변화 관찰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시든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마침 고양이와 같다. 마침내 쥐를 잡지만은 정작 성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불을 타는 모습을 보고 아라한이 됐던 스님처럼 이 대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오면서 큰 나무 작은 나무를 태우고 가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모든 거는 변하는구나. 재행무상이구나.
그러면서 그 보는 시선을 내면으로 돌이키는 거라. 나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만약에 화가 났다면은 10년 전에 화가 났다면 지금도 화가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두 번째, 생겨났다가 변해간다. 조금씩 미시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수행 정진을 해 나가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계속 들어봤어요. 그 중에 한 법문이 뭐냐면은 홍콩에 초청 법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법회를 이제 하신 거라. 했는데 그 중에 그사님, 보살님 부부가 스님께 이제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거야. 스님, 제가 스님 공양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을 제가 이렇게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부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은 홍콩의 한국인 부부로서는 최고 부자였대요. 최고 돈을 많이 벌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이 계속 뭐라고 하죠? 사업 사업이 안 된다. 이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이 사업이 안 돼가 계속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거라. 그런 시점에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가서 무엇을 얘기를 해줄까 고민인 거라.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는 가서 그냥 같이 웃고 하고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복력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오네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한 가보자. 이래 된. 그래 가가지고 이제 공양을 이제 한 마디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분위기거든. 그래 근데 공양을 이제 다 드시는데 이제 그쪽 이제 그사님과 이제 보살님 해가지고 그래 유심히 이제 공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분이 이 공양 밥그릇에 이 밥을 한 이만큼 한 숟갈 정도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 공양 음식을 이렇게 한 숟가락을 남깁니까? 보면 딱 한 숟가락에서 딱 드시면 되겠는데 이러니까 스님 이상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 한 숟가락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 먹겠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덜어 놓으시죠 이러니까 덜어 놔도 나중에 이제 다 먹어가면 한 숟갈만 남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제 보니 그럼 이걸 누가 먹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요게 저희 집에 일하는 식모 아니면은 정원사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는 이렇게 그 운전사 이렇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라. 부인도 이 마지막 남은 거는 조금이 더러워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게 이 내가 받는 이 음식 밥그릇은 나의 복력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력. 근데 그 복력 중에 마지막 한 숟가락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음식을 이게 밥을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낭비가 돼서 이 복을 까먹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보살님이 안 그래도 이게 우리 집에 이게 식모를 오든 뭐 정원사를 오든 뭐 기사를 오든 청소부를 오든 한 3년만 일하면은 집을 사고 가게를 차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 지금 보니까 내 남편이 남겨놓은 밥을 그 사람들이 먹는 거지. 다 끓여가지고. 그거 보니까 그렇다고.
그 사님의 복력을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준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을 버릴 거를 그 사람은 먹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음식을 꼭 전략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대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다리가 두 개 있죠. 예, 예. 기불양족존 하듯이 이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복력이고 두 번째 다리가 지혜입니다. 이것을 복해구족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부처님 법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주력도 하고 절도 하지만은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 짓는 방법은 그 큰 스님 말씀대로 첫 번째, 내한테 받은 음식이나 물건은 아낀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기지 않는다.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유가 돼서는 그 다음은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저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전기를 끄고 콘센트를 뽑고 전략을 하고 그 다음 또 되면은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어야지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이 본성, 마음의 본성,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본성의 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함께 복을 짓고 수행, 정진,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이루 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또 부처님 말씀이 법구경으로 부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해 놓으셨고 남겨 놓으셨는지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